안녕하세요. 저는 예수가족교회 김신호 목사입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집안에서 태어났던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목사가 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분 다 이렇게 무교셨습니다. 특별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워낙 조상 제사를 열심히 지내시던 그런 분이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조상 제사를 열심으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제삿날 등이 오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난 이후에 그 앞에서 열심히 마치 정말 우리 돌아가신 조상께서 또 혹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조상 제사를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요, 친한 친구들 몇 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불교 또 절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절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절에 가서 토요일만 되면은 절에 가서 스님의 이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 좋은 교제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불교에서도 여름 방학이 되면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불교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3박 4일 정도 이렇게 열린 그런 수련회였는데요. 나름대로 가서 큰 스님의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재미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절에 있는 마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1000번의 절을 하는 1000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 마당에 다 이렇게 모였는데요. 앞에 이제 스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스님께서 죽비를 이렇게 가지고 죽비를 한번 이렇게 딱 치면은 따라서 한 번씩 절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천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마 절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배 정도만 하면은 지치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기도 해서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여 명이 함께 이렇게 스님의 죽비에 맞춰서 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0배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10여 명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200배, 300배, 400배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되니까 땀도 많이 나고 다리에 지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그 힘들게 하여튼 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500배 정도 아마 절을 했을까 했을 때 아마 뒤를 얼핏 있게 둘러보니까 반도 되지도 않는 학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600배를 하고 700배를 하고 800배 등을 했는데 이제 한 뭐 이렇게 대여섯 명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00배 정도에 들어섰을 때에 저와 어떤 이제 여학생 하나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저도 포기하고 싶었고 너무 힘들어서 아유 그만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왕 시작한 거 1000배를 무슨 일 있더라도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또 이렇게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950배 정도를 했을 때에 그나마 뒤에 있던 여학생도 다리에 지가 나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죽을 힘을 정말 다 해가지고 마지막 1000배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000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뭔가 저에게 불교를 통한 진리를 알 수 있는 혹은 어떤 진리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0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1000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를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1000배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1000배를 하면은 다리가 너무 아프다 라는 그런 깨달음만 이렇게 얻게 되었고, 그 뒤로 뭔가 이렇게 고용을 한다고 한들 내가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종교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또 계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불교를 제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인생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일단 인간이 왜 사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그것이 너무나 알고 싶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 또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과연 돈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죽음 이후에도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등등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되겠고 삶의 진리를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삶을 제대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었을 때에 정말 내가 참바른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삶의 의미와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되니까요.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친구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저에게 이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흔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혹은 기도를 해봐야 된다 등등의 모호한 그런 말들만 저에게 했지, 단 한 명도 저에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기에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별로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감옥에 갈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절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시에도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신문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에게 오히려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내가 더 나쁜 놈이다라고 오히려 반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과 친구 중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에게 끈질기게 전도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정말 눈물로서 기도했던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이 되어서 시골에 잠깐 내려와 있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저를 열심히 전도했던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까 아주 두꺼운 그런 이제 편지였는데요. 무려 7장 내지 8장이나 되는 그런 이제 편지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해서 한번 제가 이제 읽어봤더니요. 역시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만 읽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읽지 않고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이후에 조금 알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시골에서 이제 겨울 방학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다시 서울로 일찍 좀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는데 제 마음속에서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볼까? 그러면은 이번에 대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당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제가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배낭을 챙기기 시작을 했고요. 당일 특정 어떤 지하철에서 모인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그 지하철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335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요. 제가 이제 물었죠.
이거 수련회 가는 거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수련회 가는 거라고 해서 그들을 따라서 수련회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나중에 버스도 타고 한 2시간 정도 그 학생들을 따라서 수련회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제가 도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많았던 약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들도 뭔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왔구나. 이 사람들은 과연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아,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착을 하자마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전에 거의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솟아났던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요. 아침, 점심, 저녁에 1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줄 서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도 아까워서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줄이 끝나갈 쯤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3박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룻밤이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계속 제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 강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 설교도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무릎을 꿇은 채로 입 밖에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요. 2박 3일이 지났는데 한 이틀 밤 정도가 지났을 때 제 목이 완전히 잠겨서 쉬어버렸습니다.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굉장히 아팠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소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진리를 제가 발견하는 것인데 제가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3박 4일 중에 마지막 날 그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목이 정말 쉬고 온몸에 힘이 거의 다 빠져갈 순간까지 끝까지 정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12시쯤이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이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와서 3박 4일 동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내가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토록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드디어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죽는 순간까지 교회를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혼자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만약에 죽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제가 만약에 지옥을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 마음속에서 당시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가 하면요. 만약에 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만약에 저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1989년도 2월 달에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내가 목이 쉬도록 온몸이 부서지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왜 하나님 그때 침묵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때 내게 대답하셨더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죽어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이것만은 꼭 따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배짱까지 생길 정도로 당시에 3박 4일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벽이 되면은 나올 생각을 하고 짐을 미리 챙겨두고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그 집회 장소 맨 뒤쪽에 가서 벽에 기대고 이제 앉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일어나서 또 밤새도록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다 미쳤구나.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내거나 혹은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기댈 것이 없으니까 허상을 만들고 그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평생에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졸리기도 하고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떤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호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회개라는 말이 무엇인지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거의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리둥절하게 좀 앉아있는 중이었는데요. 다시 두 번째 목소리가 제게 들렸습니다. 신호야, 회개하라 라는 소리가 다시 한번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인가?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친구밖에 없는데 아무도 내가 거기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 번째 목소리가 저에게 들렸습니다. 신호야, 회개하라 라는 소리가 제 귀에 이렇게 들리게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 번째 목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요.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갑자기 저를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그리고 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이 왜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일까? 라고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를 부르셨던 그 목소리가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나를 불렀던 그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한순간에 제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은 그 상태에서 한순간에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죽을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살아온 모든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삶이 필름처럼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당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눈앞에 갑자기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까지 제가 그동안 했던 말들과 나쁜 짓을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제 앞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1시간을 엎드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상에 따라서 해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서 정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가슴이 갑자기 시원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눈물과 콧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이렇게 쏟아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분량의 콧물과 눈물을 쏟으면서 1시간 동안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쁜 마음에 강당에서 이제 밖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당 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겨울 2월달 굉장히 추웠던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밖을 나와서 하늘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검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정말 얼음이 이렇게 살짝 금이 가듯이 갑자기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아마 보이지 않았고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엄청난 속도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빛이 내 가슴에 닿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행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제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나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빛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정말 내 마음속에서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정말 샘솟는 듯한 그런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넘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직도 엊그제같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생생했던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자,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을 다니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성경을 주게 됐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약부터 이제 읽게 되었는데 이제 사복음서를 읽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행전 2장과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을 이제 읽었을 때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꼭 똑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경험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 9장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는 전통적이고 신실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태동했던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고 또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루는 그가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의 기독교인들, 다메섹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아주 신비한 어떤 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사울이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땅에 엎드려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지간 사람이라면요,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눈이 부신 빛이 비치고요, 그러면 겁이 나서 벌벌벌 떨면서 아마 엎드려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나중에 결국은 바울이 되는데요, 아주 담대했던 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떨리는 와중에도 그 빛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체험이죠.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과 피가 나와서 완전히 죽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여전히 살아서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가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며칠 후에 다른 제자들이 가서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 사실을 알리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 체험, 이 바울이 했던 이 체험이 정말 그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체험은 그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는 도중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그런 픽션에 불과한 사실이 아니라 2000년 후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여진 지 2000년 후에도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나타나셨고 또 제 이름을 부르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실망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교회의 타락상들과 또 많은 부패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실만은 제가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저는 지킬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행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도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사울이 했던 그 경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날 저에게도 그 사건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9장에서도 응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에게도 응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